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태리 신학자 몽테피오르라고 하는 분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쪽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생각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또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는 감사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우세계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귀우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돼지가 감사하는 걸 봤습니까? 또 불신자는 감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참 감사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로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구원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그분은 영적으로 깊이 통찰을 한 겁니다. 로마의 작가 플라우스트라고 하는 분은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칠 가치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가장 안타깝고 두렵게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잃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기본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무명의 성도는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를 꼭 더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은 잃어도 또 직장은 혹 잃을 수 있어도 평생 잊지 말아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다른 것은 설령 못해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그 빚의 처음 일부분을 갚은 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셨는지 매년 습관적으로 제대로 된 의도도 파악 못하고 버겁게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의도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고, 그리고 지킬 바엔 복이 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으시도록 연락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단에 섰습니다. 아울러서 이 감사가
얼마나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인지를 결론적인 부분에서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절을 지켜도 그 하나님의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도를 알고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감사를 많이 하면은 좋아요. 뭐 정신의학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수준이에요. 감사절을 지켜도 첫째 우리가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도가 뭔지 그걸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그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기로까지 정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하는 이 감사절의 유래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을까 했을 때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이하를 우리가 본 겁니다. 거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건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오늘 말씀 초점으로 보면 더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하나님께 감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구원받게 나만 내 중심으로 나 구원받아 좋아. 그래서 감사. 하나님은 없어.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많은 설교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그게 저에게 강하게 성령께서 예민하게 이게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이었어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해서 봄에 이제 지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씨 뿌려 갖고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라는 절기예요. 수장절,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종에 가을에 추수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인 겁니다. 추수하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날 11월 셋째 주일을 중심으로 추수감사를 지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11월 지금 셋째 주일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 전 세계가 거의 지키게 되는데 1620년에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르는 이제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해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의 북미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온갖 배고픔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낙심치 않고 신앙과 투지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그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이 준 곡식 씨앗을 심어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첫 농사를 거두었는데, 그때 이들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자 하고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구약의 그런 수장절을 이어서 추수감사절로 이어져 있는 유래가 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힘이 모아지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학교를 세워서 인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에 자기 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의 세계 제1의 강국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감사할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감사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아픈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의도를 이제 알았죠? 이 감사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절을 지켜도 복이 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도 본문으로 택한 건데,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26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할 내용이 쭉 많아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계속해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홀로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다 모든 내용의 끝이 하나님이야.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26구절 모두 26번, 26번 모두 하나님께 감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나름대로 잘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아. 우리 민족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고 호흡을 하며 살게 된 것, 감사한 것을 알았는데 그 감사를 받으실 대상을 잘못 알고 살아봤다는 것. 추석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라 유리왕 때부터 대대로 지켜오는 감사절이 있는데 그게 추석 명절인데, 그게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지극정성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건 잘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감사의 대상이 제대로 돼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대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되게 감사절을 지키려면 감사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이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면 십계명으로 본다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지키면 천대가 은혜를 받아. 이 시편 130편 본문을 보면 감사의 근원도 감사의 대상도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 또 감사할 일도 있겠지요. 그런 감사 말고 근본적인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져보면 그래요. 추적해보면 그렇게 되면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어느 곳에 예를 추적을 해봅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대요. 감사절에 이렇게 흔히 이 얘기를 종종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드신 후에 감탄했어요. 그게 시래국국이었나 봐.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이었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많은 상을 내가 줘야 되겠다. 요리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하는 말이 임금님 칭찬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요리에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면 야채장수회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 네 말 일리가 있다. 야채장수 오라고 해라. 야채장수에게 이제 칭찬을 하려고 칭찬을 하자 야채장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죠. 그래? 네 말 일리가 있구나. 농사꾼 또 대동하게 했습니다.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의 인사는 보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최후의 농사꾼이 제대로 말했죠.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추적해보면 끝에 하나님이 나와. 내 생명을 주신 것, 생명도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어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맞춰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내가 감사할 일을 다 했는데 나는 제쳐놓고 엉뚱한 곳에 감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불쾌하겠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주기는 내가 다 줬는데 엉뚱한 놈한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준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대답을 해봐요. 마스크 써가지고 그냥 탁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할 때 그분이 복을 제대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시는 거지요. 이 대상을 바로 하는 것 중요해요. 이 백성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어떤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감사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이 백성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감사를 받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때 강하게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절을 지켜도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락되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중심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표현이 중요해요. 중심이 담긴 표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로 감사하는 자 중심, 속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있습니다. 중심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그러나 내용과 형식 다 중요하지요. 속과 겉 다 중요하지요. 중심과 의무 다 중요하지요. 본질과 현상 중요하지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 자연히 따릅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고, 겉껍질은 속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며, 마음 중심이 아름답고 귀할 때 의무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지,
외모는 천사 같고 속에는 마귀가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좋다고 볼 수 없죠. 달걀을 준다고 하면서 달걀 껍질만을 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콩을 준다고 하면서 콩 껍질만 줘. 진짜 중요한 본질은 속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예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느 때부터 망합니까? 우리가 역대기야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봤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속 마음을 확 빼돌리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부터 솔로몬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가 시작돼. 진노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귀하게 본다는 내용을 다른 곳을 찾아보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중심을 보고 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은 외모도 잘생겼지만 중심이 아름다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어떤 중심으로 지을 마음을 먹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의 고아근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또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친 그 사제만 봐도 그가 어떤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했노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 3절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5일에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다른 것은 그만두고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를 언젠가 계산을 보니까 약 100톤이요. 한 돈이 아니야. 100돈이 아니야. 100톤이야. 톤. 100톤을 드렸어.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하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13절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7절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헌금 액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감동해서 100톤 드렸기 때문에 야 그랬을까요? 100톤도 사실 마음 없으면 못 드려. 그렇죠. 그렇지만 액수도 하나님은 보셨겠지만 그 액수를 드린 그 중심, 그 중심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건 뭐예요? 있는 것이 그것인데 다 중심을 바쳐서 바쳤기 때문에 액수는 적었지만 칭찬받고 많이 바쳤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치고도 중심이 아름답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팔고 보니 욕심이 생겼어. 그 이유는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중심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친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바친 헌금이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자체는 물론이고 11조를 드리는 중심이 중요하다. 11조를 안 드리는 중심도 보실 거고 11조를 드리는 모습도 보실 거고 11조를 안 드려도 어떤 의도로 안 드리는지 11조를 드려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된다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감사 또한 피어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것. 죽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를 피어나야 되는데 감사를 피어난 일로 주님께 칭찬받은 인물이 신약에 소개되는데 그가 피어난 감사의 표현을 제가 보니까 최고 모범이 돼.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에 대한 모범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인,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를 표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다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도 닷새만 되면 주인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향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울러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방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을 영원권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영원권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 태도가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한 것이라고 칭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삶이 그렇게 감사할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표현한 네 삶이 진짜 온전한 삶인 거야. 그렇게 칭찬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에 감사를 했던 한 사람 이방인이 모여서 몇 가지 감사할 모범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는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그 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면 지켜야 됩니다. 복이란 입과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에는 반드시 복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것은 감사를 할 때 생색내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살해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도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히 인정한다면 나의 현실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 헌물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헌물 한 가지씩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 헌금도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헌금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헌물과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고 복이 되도록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때에 맞게 즉시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해야지. 이게 1시간 후에만 또 달라질 수 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한데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해 볼 때 그의 표현은 어떻게? 주님께 나 입술로 표현하고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표현하고 머뭇거리나 재지 않고 즉시 드림으로 복이 되는 감사를 한 거예요. 복이 되는 감사. 그래서 감사절을 지켜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되도록 지키고 연락되도록 지키고, 연락이 되는 거 이렇게 해야 연락이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태도보다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원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엔 더 큰 감사할 일이 붙는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감사절을 또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의미를 알고 지키고 복이 되게 지키고 연락되도록 지키면 그냥 자연히 따르는 게 뭐냐면,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상황이, 축복이 붙어.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아시고 더 신나게, 더 확신 있게, 더 뜨겁게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감사가 붙어요. 감사가 붙는 이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유유상종의 원리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것은 같은 것이 붙는다는 원리입니다. 이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자꾸 붙어요. 사람도 벽에 싫은 모습으로 보면 다 벽에 싫은 모습만 보여. 귀한 모습으로는 귀한 모습이 참 많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붙습니다. 스포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면 촛불도 등불도 달빛도 태양 다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고 그런 말을 남겼어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나 현실의 삶 속에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계속 잘 되지만, 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온갖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이것이 은혜를 이렇게 모르거나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망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에 풀어갔던 욥을 보면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로 풀어간다는 흥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 모든 삶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한 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어떤 일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의 때도 알고 보면 그 어려움까지도 나로 하여금 더욱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라고 깨우쳐 주시는 때요,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때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때인 거로 알고 보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풀어갈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구약의 요셉 사건을 보세요. 그에게 당한 모든 일을, 형들에게 미움받지요,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하지요, 종으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또 배신당하지요. 부분적으로 보면 다 안 좋은 일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 하나하나를 보면 감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미움받고 있는데 감사가 나와 안 나와?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수 있지. 또 노예로 팔려가는데 감사 할렐루야 이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사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고 가족들을 다 살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됐더라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네. 지금 현실 어렵고 감사하지 않을 일까지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은 다 감사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실에 걸린 시라는 제목의 시에서 어느 무명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꺾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풀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